당신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가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할게요. 네, 신약 240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타를 좀 이게 쳤어야 되는데 노래만 불러서 기타를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그 찬양 시간에 그 찬양하고 우리 어린 자매님 기도 듣는데 그 마지막 그 가사의 마지막 그 기도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는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나 느낌도 아닌 실체이죠.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죄가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그 판결봉을 이렇게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유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쿡쿡 찌르면 느낌적으로 이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로 하거나 글로 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랑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죄의 실체를 밝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죄가 뿜뿜 뿜어내는 속성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죄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다들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눈이 반짝같이 않게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죄가 가진 속성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항상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네, 고구마 뿌리 같은 놈이죠. 네, 고구마 뿌리는 이게 땅속 1m 깊이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고구마 농사를 아버지께서 잠깐 지으셨어가지고 수확하는데 도와드리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캐릭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면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의 가장 깊은 그 속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 둘, 셋, 짜잔. 반역성입니다. 반역성.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의 속성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근데 정반대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왜 반역성이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진리가 불의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가 진리를 막는 짓을 하는 겁니다. 죄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반역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반역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죄가 반역성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어떤 악하거나 더럽거나 어두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악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오는 것도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빛 선하고 좋은 것 그런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정의로운 게 아닌 건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이게 죄를 일으키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 조장하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오해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체도 좀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던진 질문들이 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어떻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 짓게 했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어떻게 대홍수 심판같이 이렇게 다 사람들을 다 쓰레기 치고 쓸어버리실 수 있느냐 그리고 다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쓰나미 같은 끔찍한 자연재해를 일으키신다면 어떻게 기회도 안 주고 특히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텐데 이런 잔인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눈을 살짝 너무 이렇게 삐딱한 눈을 쳐다보면 이렇게 안 되니까 살짝 삐딱한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면서 누군가의 해명해 줄 걸 기다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어떤 악하거나 더럽거나 어두운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모순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글자는 단지 참과 방패를 뜻하지만 그 뒤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아시나요? 다시 아실 것 같은데 창과 방패 장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창은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뚫어버리는 괴력의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 장수는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창을 능히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떠버릴 때 한 군영군이 그랬다죠. 그러면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물어봤답니다. 이때로부터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되었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혹시 전설의 고향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연배가 좀 비슷한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창 그리고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전설의 방패. 이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할 수도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어둠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고 막 안 좋고 막 저주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그 매몰찬 질문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악독한 반역은
어떻게 이 불의로 반역을 진리를 막을 수가 진리 하나님인데 그걸 막고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확하게 이해해. 근데 하나님이 타겟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 막고 계신 거잖아요. 진리가 불의를 이렇게 정복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 반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원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원형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탄이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놈입니다. 그 놈, 대단한 놈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인데요. 이 가치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겠죠. 그냥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떠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 대학살, 가톨릭이 저질렀던 종교 재판 등등. 이 세상 만물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죄의 뿌리를 내린 인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지어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게 바로 인간의 생명인데요. 그게 인간의 생명이신 특성인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전적으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존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특징이 전혀 없죠. 그런데 죄가 바로 어디를 공격하기 원했을까요? 죄는 우리의 약점은 어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인간의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생명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답입니다. 영어로 against 하시죠. against.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against. 대항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 죄의 심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를 갈고 덤벼드는 증오심이 아주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제가 만든 말씀 속성이에요.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오하다, 하나님께 대적하다, 하나님 대치하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반역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윤리, 도덕 차원에서 생각하고 남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 같으면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구는 것이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속되게 말하면 짓이죠, 짓. 그러나 과연 죄가 그렇게 감상적인 이야기인지, 죄의 반역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적인 타락인데요. 영적인 타락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상은 상인데 오른쪽에 있는 상은 무엇일까요? 1번 좌상, 2번 우상. 여기 좌상, 우상. 오른쪽 왼좌.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죄의 반역성이 처음 드러난 곳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기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관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영이 교제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거. 그래서 죄와 한 생명이 된 인간의 그 생명 안에 반역성이 나타날 때 그것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죄의 반역성이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밀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없나요? 네, 아니죠. 밀림 깊은 곳에 살아도, 정글 깊은 곳에 살아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 행위가 있죠. 반대로 제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원숭이라고 해도 우리가 원숭이에서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고 여기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뛰어난 만약에 지능을 원숭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종교 행위는 하지 않죠. 예, 요게 그래서 원숭이에게는 영이 없다. 다른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있으면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것이 영적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순수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순수하게 그냥 이게 뭐 잘되길 바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반역성이 죄로부터 나오는 반역성이 뚝뚝 그 반역의 국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정글에서 밀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낭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어진타매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네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내비게이션 그 흉내를 내시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시던지 뭐 아나운서나 그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다시 안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보면 들리 핑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에도 이미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으셨다.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깜깜한 어두운 방에다가 LED 전구를 달아가지고 불을 켜주시는 것처럼 환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요즘에 천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천정공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실에 그동안 이렇게 전구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제거를 하고 LED 등을 다니까 세상이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깜깜한 어두운 방에 LED 전구를 달아서 불을 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미 다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미 어떤 존재가 있는 건 다 알아요. 신을 찾고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밀림에 있는 사람들도 신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신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에베레스트가 떠오르죠. 근데 이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히말라야 14자 중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3개, 그게 히말라야 14자인데 에베레스트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산식도 풍부해지는 더 설정해놓고 참 좋죠. 히말라야란 말은 신들의 거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신들의 거처. 히말라야 산을 보면 왜냐하면 경외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뭔가 숭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었대요. 근데 안 가보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괜찮아요. 이 대단한 히말라야 앞에서 동물들이 경외심을 느낄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엄청난 그 산, 엄청난 바다만 봐도 장렬하는 그 태양을 봐도 짐승과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물을 짐승이라고 낮게 말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죄송하네요. 짐승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짐승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 짐승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고 그것을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자연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희 안에 있대요. 신에 대해서, 절제자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는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이 그 반응이 뭘까요? 영적인 반응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감탄 영적인 반응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을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그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 영적인 지각 능력은 있는데 그게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탄은 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외웠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셨네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핑계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도 쌀 만큼 악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아는데 계속 반역성을 가지고 계속 쳐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성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반역성이 없이 이런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삶은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뭔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처구니도 없게도 오히려 생각이 비어 있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이 다 됩니까? 동물 썩어질 우상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 찬란한 우주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경외감이 밀려오는데 우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 뭔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감탄이 일어나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지각 능력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뭐 금부처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시대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 어느 절간에 불상을 만들어두는 정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죠. 사람이 철학을 숭배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죠. 우상 숭배가 인간의 존재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그 고구마처럼 저희 아버지 힘들게 했던 고구마처럼 그리고 삶에도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십계명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축약해서 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중요한 계명이고 이걸 어길 때 가장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뒤에 한번 십계명 보세요. 1계명, 2계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째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음모, 그 죄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 죄에 오염된 죄 곧 나,
그리고 나고 죄인 인간이 하는 그 행동, 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짓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아예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으로 아예 세게 박아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셨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좌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 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우상 숭배의 죄와의 싸움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구약 전체가 우상 숭배와의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두 열왕기를 다 보십시오. 그 똑똑한 지혜왕 솔로몬 어떤 죄에 의해서 속수무책 넘어졌죠? 우상 숭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근데 문제였나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자 아시죠? 존 칼빈. 네, 존 칼빈. 네.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아실 텐데 다 지금 지금 다 군대 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은 칼빈 소총 아실 텐데 칼빈 소총 들고 어디 가셨나? 네, 존 칼빈 소총, 존 칼빈. 네. 자,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나중에 존 칼빈 소총만 생각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할 말은 다 하실 겁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부담 없이 졸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들려지는 것만 들으십시오. 부담 없이. 감동 오는 것만 잡으십시오. 찬양 시간에 그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말씀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냥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감동 하나는 반드시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러 왔는데 하나라도 받고 갔으면 된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해본 말이고요. 어쨌든 이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목마름과 사모함이 우리 마음 전부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죄의 독성이 들어오자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목마름과 사모함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마치 나침반의 붉은 방향이 북쪽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을 가리키게 된 것처럼 존재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셨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첫사랑 그냥 사라지나요? 그럼 첫사랑 아직도 못 잊으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첫사랑 하면서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첫사랑을 왜 잊지 못할까요? 저는 6살 때 어떤 누나가 좋았어요. 나중에 진짜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요즘 같은 못할 텐데, 그래서 누나 나중에 저랑 결혼해요. 근데 며칠 뒤에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첫사랑은 조건 없이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다른 사랑으로 대체된 것이지 없어지거나 식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어딘가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큰 계명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를, 다른 어딘가를 향하게 되었다면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그 목마름과 사모함, 그것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마름, 이제 기도할 텐데요. 나의 목마름, 나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내가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죄는 아버지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사모함과 목마름 가운데에 사모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나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돈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목말라 합니까? 아버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에 목말라 합니까? 아니면 성공, 아버지 주님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주님 그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아버지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예배는 내가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모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어떤 화려한 예배 아버지 그런 것들 화려한 음악 그리고 아버지 주님 세계적인 명설교가 스피커 아버지 그런 것들 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화려한 음악보다 아버지 어떤 화려한 그런 것보다 아버지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시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아버지 주님 화려한 음악도 없었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찬양이나 그런 것도 아버지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나의 마음을 드림에 나의 중심을 드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큰 예배당도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수천 명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어떤 대단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큰 교회 가서 그렇게 세미나도 듣고 정말 좋은 정말 화려한 그 찬양팀 그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 그런 것들 정말 너무 좋은 예배 그런 거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갈망하며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하나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우리 이곳에 같이 예배하는 제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끌어안아주고 싶으실지 얼마나 격려해주고 싶으실지 하나님 예배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우리 집체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주님을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내민 그 손 주님께서 꼭 잡아주셔서 우리 지체들의 손이 힘이 연약해질 때에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 놓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인생의 아버지 그 고된 아버지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 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고백해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얼마나 우리가 드리면서 일주일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또 귀 기울여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단 한순간도 아버지 우리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셨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시간 동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은혜 기뻐하시는 주님을 은혜 감사하는 것도 아버지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아버지 시선이 아버지 주님 향하였던 그 순간순간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않아도 표현 못해도 아무리 고백 못해도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 연약해도 하나님 실수 많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어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 아버지 물질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예물 정말 기뻐 받으실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으로 그런 아빠 엄마에게 선물을 샀을 때에 아버지 그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지체들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비해 주신 은혜의 꽃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